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우신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날 때 저희들의 삶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내시는 그 전능하신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역사되어 일어난 당신의 백성들 위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은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장 76절 이하 8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토요일날 이 말씀 79절에 있는 본문 곧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욥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라는 또 다른 욥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었었죠. 그 욥은 바로 처음에는 그 욥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여 깨우쳐 알게 해주시는 과정에서 그가 비로소 자기의 첫자리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던지를 알게 됐던 것이죠. 바로 그걸 아는 것이 은혜인 거고요. 그걸 아는 것이 또한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욥이나 우리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로 하나와 같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 앉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어둠과 죽음이 눈에 보이는 어둠이니 무슨 사람의 얼굴에 저 사람 지금 병이 들었는데 죽음의 그늘이 있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참된 빛이 아닌 것을 빛으로 취하여 갖게 되면 그 빛이 그들에게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지어 놓으신 것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빛이라는 게 혹시 어둠이 아닌지 확인해 보라, 확인하여 알아보게 해주시려고 어둠이라는 걸 정놓고 진짜 너희가 빛을 갖고 있니? 그럼 그 빛이 정말 너희들에게 그림자를 만들어내지 않는, 죽음이라는 걸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빛이니 그 그림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니까요. 그럼 저는 그런 빛을 못 갖고 있네요. 그러면 너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주고 있는 그 잘못되고 거짓된 빛, 비진리라는 빛을, 거짓된 예수, 거짓된 하나님을 너희들이 준 것이고 너희들은 그 빛을 갖고 그 하나님을 갖게 되었던 거야. 그것이 모두에게 있는 첫자리였단다. 그러나 그 땅에 대해서 죽고 그 세상의 가르침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다시 연합하여 생명을, 영을 갖게 된 사람들은 드디어 비로소 내가 갖고 있는 빛은 진짜 빛이 아니구나, 그런 어둠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어둠을 쫓아 몰아내게 하시는 참된 빛으로 오신 주님을 그들이 비로소 알고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니 성경에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 기록된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라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곧 말씀이라는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2절과 3절 하반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왜? 그가 만물의 근원이니까. 만물이 모두 그로 말미암아 나왔으니 그가 없이는 만물이 설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만물은 그로부터 발현돼 출현돼서 나왔으니 자기 만물,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인 거예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이 만물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게 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만물이기 때문에 그 이 만물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든 해석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해 주셨을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만물의 으뜸, 근원, 시작, 머리, 태초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안에 있는, 만물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만물을 지어주신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과, 그 아버지께서 이 만물을 왜 우리에게 지어주셨는지를 알기 이전에는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게 아니라 거짓된 빛을 주게 된 것이며, 그거를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에서 이젠 참빛인 위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목적이요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에서 그 안에, 그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빛이라.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빛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가르쳐낸 그런 빛이어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참된 진리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람은 육으로 난 상태에서는 그 빛을 가질 수 없으나, 육이 죽고 영으로 다시 살기를 소망하여 그 하나님의 영 말씀 안에서 그 빛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자들에게만 그 빛은 그들의 것이다. 그걸 놓고 사람들의 빛이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죠. 이유였던 거예요. 그건 뭐냐? 어둠이라는 나에게 비치고요, 어둠이라는 세상에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둠이라는 나와 어둠이라는 이 세상은 참된 빛이라는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그 어둠을 말하는 거지,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저 어둠의 자식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어둠은 무지, 혼돈, 공허, 기품이라는 인간,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인간, 그 빛이 없는 인간, 말씀이 없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땅의 것이요, 빛은 하늘의 것인데, 이 어둠은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날 때, 하나가 딱 될 때,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게 되고 빛을 가진 어둠이 됐으니 어둠 끝나고 빛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둠,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어둠에 비췄더니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맞죠? 어둠은 깨달을 수 없어요. 어둠은 빛을 인식할 수 없어요. 어둠은 어둠밖에 인식을 못해요. 자기가 아는 것밖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육의 한계입니다. 육은 처음부터 영을 알 수가 없어요. 육이 끝나고 육 안에 영이 들어와야 그때 그 영으로 하나님이라는 영을 알아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당연히 맞죠. 그럼 어둠은 뭐만 깨닫냐? 어둠만 깨닫아요. 즉 깨닫는 거예요. 비진리를 갖고 있는 나는 비진리만 알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빛이 오셔서 그 빛이 어둠의 역할을 해줘요. 어떤 어둠? 우리가 그 빛, 예수님을 빛으로 처음에 못 보고 어둠으로 보고는 그 어둠이 가르쳐주는 빛이 있어요. 그때 그 어둠을 우리가 만났지만, 예수님이라는 어둠을 만났지만, 그 어둠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냐? 빛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네.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사람은 빛을 처음부터, 어둠은 빛을 처음부터, 사람, 인간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 수가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만나도 그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였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냐? 우리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어둠의 역할을 해주셨던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보기에는 어둠 같아. 세리와 놀고
누구야? 그들하고 식사를 하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둠인 것 같아 보여서, 그러나 그들과 앉아서 먹고 마실 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니 그 어둠을 통하여 빛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어둠이라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빛을 드디어 우리 안으로 생명으로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증언해 주는 자들을 누구라 하냐?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선지자죠.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요한, 세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무엇에 대해서?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을 믿게 하려 함이 선지자들의 일이다. 그래서 사가랴가 지금 아들 요한을 놓고 이 사람, 이 아이를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빛을 전할 사람으로. 그러니 그 빛을 전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이 땅 어두움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육으로만 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니고데모에게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는 지금 사람을 한번 낳고 육으로만 한번 낳고 끝났잖아. 그래서 육으로 낳은 건 육이야.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지. 그래서 육으로 낳은 건 육이요. 그러나 그 육이 끝나게 되고 영으로 다시 나게 되면, 즉 거듭나게 되면 물과 성령이라는 위의 진리의 말씀의 영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누구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고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영으로 다시 나게 되지.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여튼 3장의 1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때 빛보다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어둠은 아래 것을 말해요. 보이는 것들 말하고 현상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빛은 뭐예요? 그것이 가르치려고 했던, 가르치려고 했던 그 위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의 것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둠을, 사람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어둠을 사랑한다는 건 비진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 거짓을 더 사람들이 쫓아가고 추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길로 가되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없다라는, 거의 없다는 말씀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비진리가 가르쳐주는 것을 행하는 걸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배워서 그걸 어떻게 행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게 되겠죠. 당연히 빛으로 미워하여 빛을 위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나니, 원래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빛으로 오지 않나고 했지만 빛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나니, 그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그에게 이렇게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그 빛 앞에서 드러날까 하며, 그 빛 앞에 가면 자기의 그 악한 것이 드러나니 불편한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걸 싫어했거든요. 오면 그냥 꼬투리나 잡으려고 했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죽이려고 의논하고 꾀하기나 하는 그런 일들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하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쓰당초 빛은 위에 것 진리를 말하는 거고 어둠은 아래 것 비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 그걸 이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어주신 이것이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쓰라고 이걸 지어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래 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면 이 아래 것이 그들에게는 거짓된 빛을 주게 돼 있어요. 그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비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가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들춰 그에게 발각되고 폭로가 되게 되면은 그들은 진리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면 반대가 되는 거죠. 이제는 자기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 그 위에서 오신 분 인자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빛으로 오신 분인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겠죠. 그래서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은 진리예요. 진리만이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빛이요,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세상이 필요한 그 빛, 어둠이 필요한 그 빛은 당신을 따라가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서 오셨냐? 나는 위에서 왔어. 너는 이 아래에 있는 어둠에 있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논쟁하는 말씀에서 그 8장 같은 21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이르리니 나는 갈 것이다. 어디로? 나는 위로. 내가 온 데가 위니까. 위로 간다는 건 난 진리니까 난 진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진리로만 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는 나를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지. 아니야, 나는 이 땅에서 발견되지 않아. 나는 위에서 왔으니 위의 것으로만 발견돼야 돼. 그러니 너는 죄 가운데서 죽을 거고, 나를 찾다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 너는 이 땅 아래에서 묶여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풀려나지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되는 건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거기서 우리를 해방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 하는 거지. 주님과 함께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신 길로 우리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러려고 하지 않으니 너는 여기에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가는 길로 너는 오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왔고 나는 위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에게도 말씀하셨던, 욥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처음엔 아래에서 났어요. 이 세상으로 났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담아놓은 게 뭡니까? 너희는 위의 것으로 위로 다시 나야 해. 위로 나야 내가 간 그 길, 내가 왔던 그곳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지. 그 본향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으리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또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그 어둠이라는 진리로 들고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안으로 갖고 있느냐? 이 만물의 근원인 만물이 나로부터 나왔는데 그럼 너희가 이 만물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려면 나를 깨달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밖에 없어. 내가 가르쳐주는 말로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라고 하여 8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건네줍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진리는 우리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 진리를 우리가 갖고 우리도 이미 자유로워져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종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이러면서 꼬투리를 또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진리라는 걸 갖고 있냐? 근데 그 진리 누구에게로부터 들은 거냐? 너희가 갖고 있다는 진리가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진리는 여기 이곳으로부터 온 거야.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으니 서로 다르다. 그러면 너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누구를 아비로 삼은 거냐?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너에게 이렇게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진리를 믿지 않게 된 건 너희들이 어둠이라는 진리를 그대로 취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12장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35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세상에 비친 내가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행하여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이 어떻게 우리를 막 잡나요?
비유고 상징적인 거죠. 그 어둠, 비진리, 거짓이 너희들을 사로잡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비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지금 가고 있다. 자기들은 뭐 천국을 간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간다고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맞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럼 우리가 안에 정말 빛 위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진리가 그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온 진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누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여 써줍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 하나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된다는 것이죠. 잘못 보면 잘못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눈이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둠을 인식해버리면, 어둠만 바라보는 눈이면 그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하지 못하고.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므로 너의 속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안에 있는 빛이 진짜 빛인지 어둠인지 좀 확인해 봐라. 본래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인지 아닌지, 어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갖고 있다는 빛이 혹시 어둠은 아니었어? 어둠이라는 빛은 아니었어? 그리스도라는 빛이라고 내가 갖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난 혹시 어둠의 빛은 아니었어? 라고 한번 주의 있게 잘 살펴보아라. 그럼 살펴보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내 몸이 성한지 안 성한지를 보면 알 거 아니야. 내가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보면 알 거 아니야. 그 말은 내가 빛이란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 너는 보면 알 거 아니니?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다는 빛이,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서 해야 되고, 혹시 어둠이라는 빛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되는 거 정도는 매 순간순간 살펴야 되고요. 매번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면, 살펴보니까 어두운 데가 없어요. 내 안이 진리로 가득 채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등불이 나를 전면에서 비출 때 내가 다 비춰 보여지는 것처럼 너는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될 거야. 너에겐 어둠이 있지 않고 오직 빛만이 있게 되지. 그러면 우리라는 성도들 안에 빛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빛이 어둠이 아닌가 보라는 건 내 안에 갖고 있다는 진리의 말씀이 혹시 거짓이 아닌지 잘 살펴보라는 거였죠. 땅의 것,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 수준으로 해석해버린 것,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내린 어떤 해석들, 이런 것들이 아닌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펴보니 여러분 안이 성전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안이 성령의 전, 즉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전,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라면은 여러분 안에 참된 진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성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보세요. 22절, 그 성,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 성 안에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없고요, 성령의 전이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 계시니 내 성전 안이 지금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이라는 빛으로 밝아져 있는지, 내 안이 진리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지, 그 진리라는 빛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여져 가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라.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하지도 않아. 읽는 것도 하지도 않아.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고요. 그들 안에 어떻게 빛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성전들이 된 사람들은 그 안에 더 이상 율법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으로 가르쳐내는 그런 법들이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더 이상 그림자라는 걸 만들어내는 세상의 빛인 그리스도라는 세상의 빛 말고 어둠이라는 그 빛이라는 세상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비침을 받으면 반드시 뒤에 그림자가 생겨요. 이게 사망, 죄를 여전히 배우고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림자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림자가 나오지 않는 빛은 어떤 빛이냐? 빛은 비쳤을 때 그림자가 없어. 그럼 이 물리적인 세상의 빛, 보이는 것의 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보이지 않는 빛이 뭘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영이에요. 육은 보이지만 영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영, 곧 내 마른 영이여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빛이시고 그 빛이 여러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이 여러분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빛으로 이미 비침을 받아야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무슨 말? 사망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어요. 거짓이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비진리가 여러분들을 죄악의 길로 악한 길로 끌고 갈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어 계셨기 때문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거기에는 무엇이 없으니까 밤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밤이 나오는 거예요. 밤, 흑암이라는 밤이, 흑암을 제공해주는 밤이 그들에겐 더 있지 않고 빛이라는 것을 주는 낮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문을 닫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욕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낮은 잠가버리고 밤을 여는 자가 아니라 밤이 사라지니 낮으로만 열려진 낮을 열어서 진리의 빛을 날마다 공급받게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가증하고 속되고 거짓된 것이 있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빛을 가진 자들로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빛을 제공해주는 그 기름을 다 쏟아붓는 게 마지막 삼중재앙의 세 번째에 해당되는 대접재앙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그 기름들을 다 쏟아버리게 하고 우리가 그것이 다 쏟아버리지니 우리 안에 완전한 흑암이 들어오죠. 완전히 흑암 속에 있죠. 그래서 내가 깜깜한 자라는 거, 어둠 속에 있는 자라는 거, 사망 속에 있다는 자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하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하나님 그럼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나에게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진리로 나를 가르쳐주세요.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리하여만 내가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이 바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12절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 그리스도란 터 위에다가 그 성전을 짓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시온산에 있었던 그런 것 같은 것을 또다시 짓는다면 그들은 헛된 것을 다시 짓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그 토대 위에다가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진리의 기둥이 서야 되고 복음이 온전히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율법이라는 재료들을 갖다가 그런 건축자재 율법이라는 건축자재를 갖다 놓고 또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 이런 등등을 가지고 또다시 보이는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성전에는 보이는 빛이 있다니까요. 보이는 빛은 태양처럼 그림자를 만들어니 너는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자야. 흑암에 앉은 자리야. 죽은 자야 너는. 이런 말을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끝내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태워 없애버리고 무너뜨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을 하자마자 이거 뭐예요?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태워지면 겉으로 볼 때 해를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너는 거기서 불타면 해를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은 너의 겉의 것, 육의 생각들,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어진 그 육적 생각, 겉의 것, 이건 다 불태워져서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럼 마치 그 해를 당한 것 같아 보이지. 그러나 너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태워주고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무엇으로? 이 불타 없어질 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인간의 어떤 가르침과 사람 생각 같은 것으로 다시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공적들이라면 다 태워져야 되지. 근데 그런 걸 계속 우리라는 성전이 돼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걸 공급해 주는 자가 있는 것을 놓고 더럽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우리라는 성전을 더럽게 하면 더러운 말로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바로 드디어 그늘에서 나오고 어둠에서 나오고 죽음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무덤에서 나오고 부활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드디어 걸어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79절에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라는 고백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이렇게 그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의 그 발, 평강의 길로 인도되는 그 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또한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이 우리들의 영을 살려내며 우리들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말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헛된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참된 것만 남아 그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